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물장구를 칠 만큼 안전한 깊이이면서 코끼리가 빠질 만큼 깊은 깊이를 가진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진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측량한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어떤 책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우리가 필사를 시작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선 장에서 예수께서는 받으실 영광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왕으로서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서 다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매달려 죽으실 이 십자가는 땅에서 올려다보면 고난이었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이 영광이, 예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이 나의 죄를 대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점입니다. 요한은 이 시점을 통해 예수의 중요한 말과 행동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받으시게 될 고난이자 영광의 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인 그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그것을 설계하고 또 개발한 자의 의도대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고 목적한 바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실 이 영광도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에 의해 차근차근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연적인 우연도 어떤 인간적인 개입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과 또 그 일에 순종하는 분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의 본문 13장을 묵상하다가 1절에 한참이나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저의 발을 한참이나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예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타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를 앞두고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셨습니다. 자기의 사람들, 곧 제자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은 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눈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끝까지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온전히 변함없이 바람 없이
자신을 내어줌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려고 하며 사랑하기보다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끝가지를 잃어버린 것이 저의 모습인 것을 확인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둘 때까지 끊임없이 저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어지는 이 2절은 1절과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아마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술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요한은 예수와 마귀를 비교합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곳에는 사랑이 깃들지만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내려앉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의 마음 안에 내려앉은 어두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승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쪽에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쪽에 먹이를 주게 되면 먹이를 더 많은 쪽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늘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과 원수가 주는 생각들로 어둠에 내 마음이 잠식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이 어두움을 하나씩 정복해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 또한 요청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 마음은 결국 어두움이 뒤덮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식사 예절은 참 중요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된 손님들이 도착하게 되면 종들은 먼지 투성이었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더러워진 손님들의 발을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유대 출신의 종들조차 하지 않을 만큼 워낙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에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이 이해가 갑니다. 지난 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가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와서 갑자기 예수가 흠뻑 젖도록 향유를 부었는데 오늘은 예수께서 예상치 않은 행동을 직접 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의 이 발을 씻김은 마리아의 향유의 부음의 사건과 포개어집니다. 몸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끝없는 사랑은 죄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비천해지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예수의 사랑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이었죠. 8절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 받으실 때를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의 행동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비천해지며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은 유다처럼 다른 사람을 팝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끝없는 사랑은 제자들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전심으로 온전히 변함없이 바람없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작동하는 예수의 끝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새 계명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몸을 낮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내 앞에서 몸을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팔았던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이 지적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휘발되고 있다면 돌이키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간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3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어두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전환이 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명이 제자들의 사명이 되고 예수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죽으심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의 사명이 이 땅에서 종료되지 않고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들, 제자들을 통해 이 사명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차례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사명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되어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15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닮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본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심의 예표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우리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분인 아멘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사랑 안에서 행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의지, 보상에 대한 기대, 이기적 욕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보상과 기대를 바라고 이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오늘의 새 계명인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서로는 신약성서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외적인 모습만 그럴듯하게 갖추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진심과 또 애씀과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분명해지고 또 믿음은 선명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